가끔 지하철을 타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쩍벌남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런 모습 보셨나요? 누군가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피곤해서 다리 쭉 벌리고 뭐 이렇게 졸고 핸드폰 보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런 모습 여러분 가끔 지하철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좀 혹시 이제 불편을 당하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보면은 옆에 있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분이 이 사람 매너 없네, 이 사람 상식이 없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고물고물하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식만 통해도 이 세상 살만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엄청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상식이라는 의미를 담은 많은 말씀, 그러한 단어,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재판했습니다. 재판하면서 옳은 사람, 나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백성들 다스리면서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수백 수천 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 누구보다도 인간 이해에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보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뭐냐, 세상살이가 뭐냐,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지혜를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상식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성경이 바로 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집을 짓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건축가가 아니어서 직접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는 아니겠지만 의미에 있어서 초가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다 우리는 나름대로 집을 지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집을 몇 개의 기둥으로요? 7개의 기둥으로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하늘의 수 셋, 땅의 수 넷, 이것을 더한 것이 7이죠. 그래서 7 하면은 세상에서는 럭키 세븐을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7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에 말씀해 보시면은 7 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 1개짜리 집, 이거 참 위태위태하죠. 2개짜리 기둥으로 집 짓는 거, 이것도 참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7 기둥을 기둥으로 삼으면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지진이 나서 무너지든 세월이 100년, 1000년 흘러가면 낡아지든 또 30년 넘으면 재건축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오고 가는 세월 동안에 영원하게 존재를 해요.
요 예배당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는 특별한 집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아주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여러분 잘 관찰하시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 디테일, 이것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막 겨울 지나고 입춘 지나고 봄이 조금 다가온 느낌을 여러분 바람결에 햇살 속에 조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 참 묘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광대하심, 우리가 조금 느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 그림 누구 작품일까요? 누구 작품 같아요? 예, 피카소 작품입니다. 척 보면 피카소의 독특한 그 그림 그리는 구도가 있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또 한번 그림 보실까요? 저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예, 이중섭 그림이에요. 이중섭의 소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린 그림을 딱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거는 피카소, 이거는 이중섭, 우리가 대번 한눈에 조금 상식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무, 구름, 꽃, 비, 눈, 수많은 것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지구와 더불어 내가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소소한 바람의 기쁨, 꽃의 향기, 산들거리는 바람,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흘러가는 또 떠돌아가는 구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가끔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봄을 좀 느끼시면서 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자연 속에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것은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먹지 않고 배불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여서 매일 적어도 하루 세 끼는 밥을 먹어야지 배부르고 건강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든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청년들 공부하고 있고 또 4월 달에 두 날개 공부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때 시간 내셔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계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지혜, 이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처음도 예수님입니다.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작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처음, 과정, 끝이 예수님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알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셔야 되고, 성경 보셔야 되고,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시면 좋은 책도 여러분 사서 읽으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두신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깨달아야 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있어야 된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 도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잘 아는 깨달음, 명철, 이것이 많을수록 풍성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7절,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 선생이 누가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튕기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면은 그렇군요 라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또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누군가가, 또 성경 말씀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줄 때 여러분 마음을 닫고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마음에 물으려고 정말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겸손함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지혜도 넓어지고 학식도 많아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그건 우리 평생 과업입니다. 그 텍스트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교회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리는 주제가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7가지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매주 하나씩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가 상식, 행복,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상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상식이 이거구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가는 상식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엿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잘 읽으시고 지혜를 얻으시면 세상살이가 부드럽습니다. 세상살이를 잘 할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 여러분 갈등을 피합니다. 상식 없으면 여러분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상식을 포함하고 있는 상식보다 더 큰 단어, 더 깊은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상식. 이것보다 더 큰 단어, 더 깊은 단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속에서.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2군데 새겨 주셨어요. 한 군데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다 새겨 주셨죠?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친히 말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건네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 드러낸다, 증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 놓으신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정상적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적인 것으로 본다면 양심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먼저 있었을까요? 양심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 있을까요? 양심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의 한 부분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 타락한 이후에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지켜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관계할 때 최소한 이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심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이 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운 양심이 있다. 여러분 양심도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고요. 정말 더러운 양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에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온전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이 정도 선은 사람이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죠? 너무 십계명이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성경 모세 오경을 보시면 이 십계명이 점점 구체화되어져서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여러분 모세 오경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광교소망교회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제가 거기 올려놨어요. 어느 분이 연구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블로그 들어가서 613개의 계명이 도대체 뭘까? 다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이러한 것도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 양심은 다 고장나서 양심이 어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많은 구약의 계명들을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도리지. 사람답지라고 공감되어지는 어떠한 유형, 무형의 전통, 격언, 어떤 공감대,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한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50이 있으면 적어도 양쪽으로 한 20, 30 넘어가는 것은 상식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사람 가운데 7, 80%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은 상식입니다. 늘 여러분 극단은 위험한 겁니다. 뭐든지 저쪽은 늘 그건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 쪽으로 의견이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상식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상식을 영어로 다 커먼 센스라고 말하지 않나요? 공통적인 공감대 이런 거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있으십니까? 몇 년을 살아도 정말 이 사람 내 입에 딱 맞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아들, 딸 여러분 입맛에 딱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입맛에 딱 맞으시나요? 애들 징그러울 때 참 많죠, 그죠? 예, 부부관계도 늘 입맛에 딱 맞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입맛에 딱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사람과 가족과 부모, 자녀와 또 성도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좀 발등이 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100%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100%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실망이 더 큽니다. 나도 나를 100% 신뢰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100%는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100%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 서로 연약한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넓은 의미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식이다라고 넓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서로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끼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김형섭 교수님이 가끔 글을 쓰고 또 방송에서도 이런저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시대 정말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고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젊었을 때는 연정으로 살아간다.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 결혼하면은 애정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 늙어서는 인간애로 살아간다. 아, 사람 별거 없구나 라고 서로 인정하고 인간애를 가지고 늙어서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해주는 인간애를 가지고 받아주고 수용할 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후서 2번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엄청나게 성령 은사가 뜨거운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싸움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아주 독단적이에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거야 라고 이것만 주장을 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속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야라고 말해서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긍휼 베푸는 것, 수많은 은사가 또 말씀하거든요. 특히 소위 영적 은사 한두 가지 강하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주관이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강력한 교회인데 왜 갈등이 많습니까? 마음이 높질 않은 거예요. 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른이 뭐냐? 아주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다. 다시 한번요.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구하시겠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역사와 전통이 쌓이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소위 교회 상식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상식이 잘 자라나려면은 직분을 존중하고 직분을 부를 때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그게 교회 상식이에요. 여러분, 말 팍팍 놓는 거 상식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젊었을 때,
교육 전도사를 처음 교회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하연수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키 자그마시고 머리 허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일마다 저를 보면은 먼저 오셔갖고 먼저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아이고 전사님, 이전사님 안녕하셨어요? 한 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인사해요. 제가 송구했어요. 제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높았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교육부 일했던 분이 박운상 장로님이십니다. 분성분리라는 유명한 책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육부장이라 뭐 매주 만나고 뭐 인사하고 그러죠. 그분도 먼저 저한테 오셔갖고, 이전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사가 걸걸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그분이 인사를 하셔요. 여러분, 그분들 저 아버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 그분들이 이전도사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해도 제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연세가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전사님 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저를 살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저를 먼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제가 교만 떨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두 분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장로님의 모습으로 우리 하연수 장로님, 박원장 장로님 제 마음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참 좀 그리워하고 있고요. 자녀들 제가 조금 알죠. 다 하장로님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또 박장로님 딸은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페이스북 통해서 인사를 잠깐 했어요.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호칭을 불러주시고 정중하게, 여러분 아직 극존칭은 아니어도 여러분 존댓말을 해주시는 것이 교회의 상식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행복이 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썰렁한 농담과 유머는 다른 겁니다. 대부분 농담은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유머는 같이 높이는 게 유머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또 비꼬는 말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빈정대는 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상대방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내 자신이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내 말의 스타일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상대방 그런 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정중하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 말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중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 옛날에 제가 한두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몇몇 분들에게. 기쁘게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받지 않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려면 서로 존중히 여기며 말할 때 존칭어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격언이 대부분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언이나 속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폭넓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애국가 부릅니다. 3.1절 기념 예배 때,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때 2번 애국가를 불러요. 요즘은 거의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개척하고 초기 한 2, 3, 4년 그때 그런 분이 꽤 있으셨어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저 목사 이상한 목사네? 왜 애국가를 교회에서 불러? 라는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두 분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이상한 교회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이런 것을 쭉 했던 교회들은 교회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나라 생각하며 그런
애국가 부를 수 있구나.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저 목사 이상하네. 이단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상식을 넓히려면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아셔야 돼요. 130년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대략은 여러분 아셔야지 상식이 넓어집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찬미가라는 옛날 찬송입니다. 1907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거의 14장의 애국가가 찬송가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좀 옛날 고어체로 좀 되어 있죠. 그 표현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옛날에 모일 때마다 매주일은 아니겠지만 애국가를 불렀다고요. 나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국가 부르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국가, 나라, 그 위에 함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든지요. 또 식견이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셔요. 이거 왜 이래? 이 교회 이상하네?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상식을 교회 전통을 통해, 역사를 통해, 또 다른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익혀갈 때 교회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공감대가, 상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무슨 말 하셔도 돼요. 무슨 행동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것이 양심이고 율법이고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리는 것이 바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만 통해도 세상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상식만 통해도 회사 생활 할만해요. 근데 회사가 상식이 안 통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식만 통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식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